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을 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여기로 부르신 줄 압니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고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삶들,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삶이 즐겁고
소망이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풍성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무 자격이 없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건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만 또다시 이 땅에서 유혹을 받아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헛되게 살아갔던 이 모든 삶, 거역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갔던 삶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즐겁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가,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능력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아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해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죄들을,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후회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풍성하고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우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과 이 마음과 모든 것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시고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무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주고 눈물을 주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이 악한 세상인지를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장 힘든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우리와 같이 다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 많은 풍성한 것이 없어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의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궁핍밤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걱정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이었고, 그래서 부활절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갑자기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기 좀 뭐해서 28장은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별다른 의도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28장은 떼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11절부터 20절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어디 가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1년에 꼭 한두 번 듣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말쯤에 그 아침 기도회 때 갈라디아서를 제가 마무리했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그죠? 저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설교해 놓고. 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 같아요.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아이들도 점점 많이 자랐고,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믿는 경우는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강의되는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 그죠?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물론 제 친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들을 기회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대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뭐 여러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무덤으로 갔죠. 죽은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활의 그 확증을 가지고 이제 무덤을 벗어나서 반대로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1절 이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제가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비병 중 몇이 경비병이 있었죠. 어떤 경비병입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이죠. 그 중에 몇이 복수죠. 몇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비병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이 뭐예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고 보니까 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리러 제자들한테 가고, 경비병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고 있죠. 엇갈린 이 달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논을 합니까? 그냥 이야기 듣고 보고받으면 되지. 왜 의논을 합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지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예수라는 존재는 사라졌다라고 탁 이제 안심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마음 편해했었는데, 이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부활했다고 해요?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 천사 같은 자도 만났다, 뭐 온갖 이상한 돌이 굴려져 있고 지금 시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집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좀 친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날은 지금 함께 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12절에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죠. 그 돈 우리 좀 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왜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논도 하고 돈을 써가면서 뭘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자기들에게 미칠 그 엄청난 파장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대책회의. 근데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그 의논의 결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왜 돈을 많이 줘야 했을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죠? 경비를 제대로 서야 되는, 예수님 시체를 잘 지켜야 돼. 요 책임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잘 못 지키면 지금 분위기가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가 그 지켜야 될 죄를 못 지켰을 때 이런 사건이 이제 앞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하면 병사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들의 잘못이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명예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체 하나 제대로 못 지키던 경비병들이다. 그죠? 불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생을 다 걸어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됩니까? 일단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 군인들이 손해보는 게 많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의 신병까지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지금 이 병사들을 최후에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총독까지도 권한다는 말은 이제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병사들을 벌하는 것을 무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까지도 보호해주고 돈도, 불명예에 대한 돈도 많이 줘야 지금 이 군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상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 이런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보장이 없었다면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뭘까요? 이 부활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천사도 내려오고 이 돌을 누가 굴립니까? 이것도 굴리기도 어려운데 천사들 그 놀라운 광경도 우리가 보고 예수님도 이제 살아서 가셨다 이런 얘기를 막 크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군인들은 자기들의 그 온몸으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인 이 부활하신 장면을 자기들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그거를 믿지 못하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또 보면은 이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28장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벌벌 떨다가 죽은 자처럼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돈 받는다는 게 강조가 되죠. 돈 안 받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글이 쓰여진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야, 그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지금 숨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상황,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천사들도. 그게 갈릴리에 간 거죠. 17절에 이상한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11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왜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그죠? 배신하고 자살했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12명, 11명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뒤에 뭐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눈앞에 나타나도 잘 못 믿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믿으려고 했던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으려고 했던,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는 거예요. 보통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예수님의 느낌만, 냄새만 나타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자기들은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도 않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경배는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의심도 계속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진지하게 살펴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 예수님 부활, 이 사실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바로 무너집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을 못 깨고 이걸 깨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도 의심했는데 오늘날 실제로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죠. 왜? 당연하게 안 믿죠. 저도 안 믿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맞는가 살펴보면, 그리고 살펴볼 때 막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되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시작은 창세기지만 신앙을 가질 때는 부활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거야. 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네? 그러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성경에서 처음 창세기를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게 기독교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을 다 지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지한 자세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제 믿기 어렵게 되는 것이 또 기독교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 교회에 다녀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덩달아 따라다니니까 교회 다녀서 자기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진지하게 살펴보고 믿음 없이 애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일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애매하게 믿지 맙시다. 믿으려면 확실히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고, 아니면 빨리 떠나야죠. 좀 아닌 거 발견한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빨리 떠나게.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같이 떠납시다. 같이 떠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왔대요. 왜 나와 갑자기 말씀하십니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하늘은 여기 대기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까지 다 얘기하는 거, 별들, 이 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 예수님의 권세의 범위는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같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왜 모든 민족을 하필이면 삼습니까? 예수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은 어디를 다스리시는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다 다스리죠? 창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이 누구한테까지 해당됩니까? 12장 3절에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야, 너 친척만, 네 가족만 복 받을 것, 이런 얘기를 안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이, 구원을 얻는 복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라. 이 교회를 세우라는 건 건물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죠. 믿는 자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믿는다면 세례 주는 건가? 아니죠. 가르쳐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지키게 하도록.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가르치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는. 그러면 완벽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했죠. 완벽하게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뭐 세상 끝날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 대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주님 없이도 우리가 7년을 견뎌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승천하시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이제 큰 대환란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고통을 어떻게 겪을까, 이상한 얘기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잘 몰라서 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또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을 이제 보시면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시면 14절에 우리 프린트물을 보세요. 친구들도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 또 나오죠. 음식을 먹을 때, 음식도 먹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이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위로가 되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이게 혼나야 될 정도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그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는 있는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게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혼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혼나서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혼내서라도 알게 하시면, 믿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그냥 죄인으로서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표적이 따른다. 18절에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집을 나는 믿으니까 뱀 집어도 된다,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 소식이 전파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도 한번 뱀한테 물려도 괜찮겠다, 독사한테, 나는 코브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식한 짓이에요. 뱀은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든지 피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문자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귀신이 나간 자들이에요, 사실은. 정신이 온전해진 자들이고, 귀신이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귀신의 영향력들, 귀신들도 똑똑해요. 누가 옆에서 귀신 한 명 들려보세요. 갑자기 긴장하고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죠. 그때 신앙을 가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똑똑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귀신 들리기 잘 안 해요.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하죠. 오히려 막 뭔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인생을,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게임에 빠져 살든지 그죠? 또 뭐 어디에 빠져 뭐에 꽂혀 있으면 뭐에 꽂혀서 사는 거죠.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귀신이 더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거 아는데 귀신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귀신같이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사실은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 병원 가야 됩니다. 나 한번 낫게 해보겠다고.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때는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뱀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런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또다시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놀라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귀신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귀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부활이. 놀라고 무서워요.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우리 마태복음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 의심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일단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봐라.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보라. 만져보라 하는 거죠. 나는 귀신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봐라. 뼈도 있고 살도 있지 않냐. 예. 그래서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쁘긴 기뻐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긴 한데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안 돼. 그렇게 막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서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 저는 생선을 싫어합니다. 근데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생선이 많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뒤에 숨어서 잡수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잡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뼈와 살이 있고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잡숴 주시는 거예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뭘 말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지,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네. 누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습니까? 안 믿어지지.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벌써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 온 거예요. 전파돼요. 이게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제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나중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우리는 알죠. 근데 잘 안 나타나죠.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또 이 상황을 다시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부활할 때죠.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을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했다고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이 또 귀신이라고 착각하고 환상봤다 그럴까 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기뻐하는데 아직 잘 안 믿으시는 부분도 있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까 그 말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길래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뒤에 마지막에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넘버 3를 했잖아요. 중학교 때 넘버 3. 그래서 저는 뒷골목에서 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깡패짓이나 했겠죠. 저 힘도 세요. 예전에는 날씬했어요. 날씬하고 날렵하고 힘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배가 됐어요. 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원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발표하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고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면 얼굴 뻘개지고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제가 이러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병사들처럼 경비병처럼 거짓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전하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자들이 달려갔던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비병들이 두려움과 당혹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비병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죠. 이 자기의 책임을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벌벌 떠는 상황인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들의 앞날, 신변, 여기에 딱 정신이 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복음이 자신을 난처하게 할까봐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거짓이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많이 내는 거죠.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믿게 될까봐 왜냐면 기독교는 그냥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해야 되니까 난처한 거야, 약간.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별거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주변의 그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은 질문도 제가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잘못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나도 이들처럼 마음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있죠. 교회 가면 일단 제일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주일 쉬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주일을 못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죠?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커다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오게 되면 그건 또 약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를 심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가 보여준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부패한 모습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도 부끄럽고 화가 날 일들, 그 일들을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얼굴을 제가 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태를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 비난받아도 마땅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더 각별히 정말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네. 물론 과거에는 기독교가 존경받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 교회 그런 말이 있죠. 교회의 집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라고 하면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보증수표. 이 사람 말은 무조건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죠? 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뉴스 뭐가 나오죠? 뭐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더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맹세한다, 뭐 비슷한 이런 말을 하면서 500억을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교회의 모습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부끄럽게 지금 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 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 미치겠어요, 정말. 정말 다 따져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봐주고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게 없고 싸우고 난리고 정말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 도덕성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처음부터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건 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원래 안 믿어야 정상인데 어쩌다 이렇게 믿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그래도 알았으니까. 교회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말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말 걸기도 전에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자신의 기득권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군인들이 자신의 신명과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돈을 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정신 차려라. 잘못하다가 돈 뺏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신을 안 차리면 돈 뺏긴다. 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돈을 좀 주고 싶어요, 올 때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 돈을 내야 된다. 그 중에 11조 얘기하면서 돈을 빼앗아가고 목사는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자기 좋은 거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억울하지만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의 슬픈 현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만 드러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자신이 왕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인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으면 제가 그랬을 거야. 제가 더 집요하게 제 성격상으로 아주 집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하고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기사 뜨면 제가 악플 다는 1순위였을 거예요. 악플로 권영락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믿을지 말지 마지막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비슷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반응.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도. 도대체 왜 이럴까?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주일에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여기는 이제 그런 성도들.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막 성질 내고 싶은데 성질도 못 낼 것 같고 또 참아야 되니까 막 부글부글하고 그죠? 그리고 매주일 막 이제 교회에 갇혀 살아가는 듯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일찍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진리 때문에 막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막 붙잡고 있어서 막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다,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발목을 진리가 잡고 있다. 참 그런 생각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런 오해가 없어지도록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 유튜브나 어디서 한마디 하면 그럴싸하게 느껴지고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그냥 요 말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앞뒤, 좌우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문맥을 알아야죠. 이단의 특징, 문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즐거운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신병과 우리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교회 올 때 물론 우리 친구들은 더 자고 싶은데 또 끌려 나온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근데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좀 즐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오늘 교회 못 가서 아쉽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16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아직도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야. 와, 이게 좀 여러분 의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 맡기고 싶습니까? 안 맡기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맡기는 거야. 자신의 일을 맡기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의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의심하고. 의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에 온갖 일들의 마음을 다 뺏기는 거죠. 일주일 지나면 머리가 복잡해. 너무 여기도 신경 써야 될 거, 저기도 해야 될 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유혹을 받게 되고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행하셨죠. 요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좀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이게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주님 또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지 못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의심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설교가 얼마나, 이 본문으로 설교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명령처럼 와닿습니까? 또 이걸 제가 속된 말 하면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쌩깔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복된 사명인지를 생각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누가 유언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유언은 죽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옵션처럼 들립니까? 할 거 다 하고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나갈 수 있는 다 나가보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 그들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알려주고 질문하면 설명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전도 집회 또 5월 달에 있죠. 이것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질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언제 이거 다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의심하고 이상한 상태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명령한다.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를 보내는 분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내겠다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아니었으면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그렇게 보내겠다고 하는데 뭐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겠다는데 뭐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주장해봤자 서로 압니다. 그 얘기 하기 전부터. 연약하죠? 저 목사인 저 연약함 다 아시죠? 다 알잖아요. 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막 의심하면서 애매하게 살았을까? 막 후회될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떨리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제대로 확인하고 확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왜 안 살았을까? 후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대로, 힘을 닿는 대로 그냥 우리가 깨달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무시당하면 할 수 없죠. 무시당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원래 무시당해도 싼 사람이 저예요. 그죠? 만약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는 넘버 3 골목에 있었을 거잖아요. 사고 쳐서 온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다가 무시당하는 거 별 겁니까? 뭐. 내가 세월호 선장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가 무시하는, 괜찮아요. 무시하면 제가 아멘 할 거예요. 나는 무시당해도 싸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지시면 다시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좀 우리 손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좀 무시당해 봅시다. 너무 자기 내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저는 내세울 거 내 배밖에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없어요, 여러분.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지위와 영광을 주신 거,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못 가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모든 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실 때 나의 신변과 나의 이익과 나의 앞날을 위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진지하게 살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의심들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소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거절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심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의심들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을 살펴보고 진지하게 생각하므로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천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 수 없었던 자고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 형편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구원받는 자격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백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다시 진지하게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의심을 모두 떨쳐버리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고 애매하게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다 만날 터인데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맡기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천한 이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소망 온라인 전도 집회가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복음을 들려줄 분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고 함께 1시간입니다. 1시간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들은 바뀝니다. 작년하고 다 바뀌고 그 다양한 목소리로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많이 들었던 분은 제가 이제 싫어서 싫다기보다는 제 목소리 너무 이게 귀에 막히다 보니까 안 들릴 수 있는데 또 새로운 각도로 막 증거하시는 분들을 들으면 또 이제 새로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목연 수련회로 천안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는데 그래서 공부방은 그대로 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 어른들이 와서 공부를 도와주니까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고 제가 목요일 저녁에 옵니다. 목요일 낮에 출발하기 때문에 와서 또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기간 다 돼가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할 때 이런 광고까지 하긴 처음인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형제 우리 아버님도 오셨는데 반갑고 자주 뵙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떨쳐버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주십시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비자매도 효석 형제도